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사랑하는 얼굴은 아침에 봐도 좋고 낮에 봐도 좋고 밤에 봐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 주목받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종소라는 할머니십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75세가 되시는 분이신데요. 사진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그 38세 이상 되시는 피규어 부분 보디빌딩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75세 되신 할머님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난해 허리 협착증으로 오른발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 3회 1시간씩 꾸준하게 근육 운동을 하셨더니 통증은 사라지고 건강은 유지하고 그리고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회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건강과 그런 모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복된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의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걸 다른 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뭐가 나냐면 영어로 포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한번 번역하면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작품이냐, 그냥 뭐 작품이 아니라 시적인 작품, 예술적 작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함께 쓴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세포와 뼈와 피부와 우리의 삶의 동작 등을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139편에 시인이 말했던 자신은 어떤 존재냐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감탄했던 것처럼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수많은 생각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느끼거나 실패했다고 느끼든 어떠하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와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나를 보고 감탄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한번 나오셨습니다. 예. 근데 이 결과에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남자가 28%였고 여자는 13%였습니다. 웃으신 분은 굉장하시네. 예. 그리고 물었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남자는 94%가 예 바꾸겠습니다 라겠고 여자는 99%가 1%가 99%가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를 쉽게 비판하는 것은 곧 나 스스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비판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콤 X라고 하는 예전에 유명한 흑인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이 말콤 X와 유명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 말콤 X는 이제 어떤 그 폭력과 그리고 폭동을 통해서 흑인의 해방을 추구했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무폭력 운동을 통해서 흑인의 해방과 권리를 위해 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콤 X는 어렸을 때부터 백인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그 마음속으로는 백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하얀색 크림을 막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염색해서 말입니다. 하얗게 염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면 할수록 점차 스스로 비참해져 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백인이 되지 않고 흑인이 되자. 흑인인 나도 이 모습 이대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검은색이 아름답다. 그 유명한 말이죠. Black is beautiful. 검은색이 아름답다. 그가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독특한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아몬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몬드입니다만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는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장애를 가진 소년이 나옵니다.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장애가 뭐냐면 이 사람의 뇌 가운데 감정의 표현을 하는 이 여러분 편도체가 작아서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소년의 어머니가 그 편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아몬드를 먹으면 커진다 해서 늘 아몬드를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아몬드입니다만, 그런데 그 소년의 어머니가 늘 이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얘야, 너는 특별해. 너는 부족해. 이것이 아니라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니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라운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왜요? 하나님의 첫 창조는 태초에 엿새 동안 하셨고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너의 존재는 나의 피값이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는 예정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단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늘 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늘 나를 묵상하니까. 우리가 왜 자존심이 상해합니까?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쇼핑 호스트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화려해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쇼핑 호스트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값비싼 백도 사고 말입니다. 비싼 옷을 입고 막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왜요? 나 자신이 가치가 있으면 어떤 백을 들든 어떤 옷을 입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는 화려한 백으로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여러분 박사를 아실 겁니다. 땅콩 박사로 유명한 분입니다만, 그분이 1943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흑인 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 이 백인과 흑인으로부터 모두 다 존경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였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미국 남부 지역은 원래 이 목화산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남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했는데, 북쪽에서는 여러분 노예제도를 철폐하자, 이 남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자 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북쪽은 공업화가 되어서 여러분 노예가 필요치 않았고, 근데 이 남쪽은 목화 산업이 주다 보니까 노예들을 통해서 목화를 여러분 재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하니까 노예제를 유지하고자 했고, 그것이 싸움의 이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는 원래 목화로 유명했는데, 이 목화의 단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목화를 재배하면 땅 속의 질소를 없애버려 가지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의 땅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 이 카버 박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곳에 땅콩을 심으면 다시금 땅이 비옥해진다. 그 남부에서 땅콩을 어마어마하게 심은 것이다. 그 결과 땅은 비옥해졌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땅콩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말입니다. 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카버야, 이 질문이 너무 크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너에게 안 맞다. 그때 손에 땅콩이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이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래, 그게 너에게 맞는 질문이다. 카버야, 그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여러분 들어가서 그 땅콩으로 그곳에서 300가지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카버 박사는 자신의 사역을 선한 일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삼았고,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한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 분명하게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우리도 여러분 작품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작품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좋다, 이건 좀 이해가 안 해야 하는데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택함받은 자로 잘 살아가야 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자신의 상이 있습니다. 나의 상을 일평생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면, 나를 잘못대로 방해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